그의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4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다루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종교단체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들의 쇠퇴에 대해 그는 고발해왔다. 오늘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적 사탄이 준비한 큰 속임수, 타락한 조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이 속임수는 사람들이 두 번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오류에 빠지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청합시다. 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네,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어 순종하고 당신의 길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세 번째 천사가 그를 따랐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짐승과 그 이미지를 숭배하고 이마나 손에 그 표시를 받는다면 그는 또한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의 잔에 혼합되지 않은 채로 눕습니다. 성스러운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통의 영이는 영원히 올라가고 낮이나 밤이나 쉼이 없습니다. 야경 짐승과 그 이미지를 숭배하는 자들과 표를 받는 이들, 당신의 이름에서 여기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인류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위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의 처벌, 짐승을 숭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섬에서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입니다. 우리는 알아낼 것입니다. 이 벌들 각각이 무엇인지 알아본 후에 우리는 짐승이 누구이며 그 표시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15장 1절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놀라운 징조 7 천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마지막 7 재앙이 있었어요. 이 재앙들로 하나님의 분노가 완성됩니다. 7 재앙은 지구에 닥친 가장 무서운 심판들입니다. 가끔 악인이 이를 저지르고도 무사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예요. 악인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는 것은 심판의 엄중함으로 보상받을 겁니다. 특히 그중 7번째인 7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을 함께 읽고 싶어요. 그리고 7번째 천사가 그릇을 공중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전이 나왔어요.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으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리와 천둥과 번개가 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 위에 존재한 이래로 본 적 없는 그런 대지진이었습니다.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및 국가들의 도시들이 무너졌으며
위대한 바빌론을 기억하여 그에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영국의 와인 잔입니다. 그분의 분노에 대한 존중. 21절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남자들에게 떨어졌어요. 한 탈란트 무게의 돌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그 재앙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우박과 돌비, 여기 성경은 탈란트 무게의 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34kg의 돌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죽이려고 떨어지는 거죠. 팔에 맞으면 부러질 거예요. 깔릴 거예요. 다리 하나가 깔릴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서 맞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독신세 부금.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중 첫 번째입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곧 볼 두 번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에서 이 두 번째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27장 미사절구 사법부 조절 사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의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는 불의 호수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활할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첫 번째 벌로 이미 죽었다면 두 번째 벌을 받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태워질 거예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불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리라 나의 상은 내게 있으며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악을 저지른 사람이 덜 한 사람보다 더 많이 탈 거예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영원히 타는 건 아니에요. 죽을 거야. 그러면 죄에 상응하는 대로 벌을 받은 후에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죄로 변하다, 그리고 이미 탄 것을 의미하는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에서 함께 열어보자고 초대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것을 말하며 성도들이 악인들의 죄를 밟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모라 그 날이 화덕처럼 타오르리라. 모든 거만한 사람들, 모든 불경한 자들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모든 것을 태워 없앨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나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3장 악인들을 밟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당신들 발 밑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중요성. 그리고 산, 당연히 악인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있지 않을 겁니다. 포함해서 오바댜 1장 16절에서 성경은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라진 사람, 삭제된 벌을 받았고 죄를 위해 고통받고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벌로부터 어떻게 탈출할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 9절 9. 우리에게 이를 가르친 것에서부터 짐승을 숭배하고 그 징표를 받는 이들은 이러한 벌을 받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짐승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제4절 이렇게 말했고, 말합니다. 숭배받았다. 용이 짐승에게 그의 힘을 준 것, 그리고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하며 누가 짐승 같이 되리요 하였나? 또 과연 그녀와 싸울 수 있을 거예요. 짐승이 숭배받는다고 하니 그는 종교적 지도자이며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서는 그녀의 다른 특징들을 발검해요. 그에게 성도들과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부족, 언어, 민족에 대한 권력을 가지셨어요.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 이 짐승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였다. 맛있다. 또한 그는 국가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지도자가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황직, 중세 시대의 교황직에 아버지는 마치 처럼 존경받았다. 오늘날 우리 시간에도 그는 성경 학생들을 추적하고 죽였습니다. 행위,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짊어지는 것, 옷 속에 손으로 복사한 성경 페이지를 갖는 것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악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가 형을 집행했어요. 화형이나 처형이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 교황은 정치적 권력도 매우 강했습니다. 가끔 그렇죠. 그는 누군가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자신의 승인을 내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가 왕위를 계승할 예정이었고 왕위의 상속자는 그의 승인을 기다렸습니다. 촉감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교황청의 권위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권위의 표시는 교회 자체에 의해 말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참조를 읽을 거예요. 그녀는 온타리오주 런던의 The Catholic Record 소속입니다. 9월 1일, 즉 1923년 9월 1일입니다.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상징이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준수에서 일요일로의 이전은 그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 문서 자체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회, 즉 교황,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기다리자고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시길. 토요일을 순종의 표시로 설정했습니다. 읽어봅시다. 함께하면 여러분의 성서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같은 문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여러분. 그게 다야 여러분. 그게 다야 여러분. 이시 10장 12절과 20절입니다. 무슨 소리야? 12 나는 또한 그들과 나 사이의 표시로 내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20절 그리고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시가 되어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표시는 안식일을 쉬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에는 일하다 만들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입니다. 자, 보자까. 반면에 교황은 일요일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토요일을 요구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일요일을 지키라고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이들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겁니다. 신의 표시를 가진 자만이 특히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9장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이때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난은 나쁜 것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표시를 가진 자들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주목하세요. 데스의 3절 그리고 연기가 나면서 땅에 메뚜기가 나타났다. 그들에게는 땅의 전갈이 가진 힘과 같은 권능이 주어졌다. 그들에게 땅의 풀이나 모든 초목, 나무에는 해를 끼치지 말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해를 끼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이마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유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소크파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천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가능한가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우리는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며 일요일 준수를 엄격히 강요하는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최대한 승인될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순종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 시대를 위한 약속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제공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로마인들 1, 절 1, 17,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항할 힘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확신을 선언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을 도움과 이길 승리에 대해서요. 이 확신은 모든 신자, 우리가 지금 읽을 당신과 저를 포함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 빌립보서 4장 절 함께 해주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틀림없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끝까지 충실한 모든 이에게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 충실하라고 하시며 생명의 왕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죽음까지 충실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인 일요일 지킴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결정을 했다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아요. 이제 주님,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정한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영혼은 당신의 표시를 갖고 싶어 하고 축복의 표시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주여 그녀를 강하게 하소서. 그녀는 승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필요하다면 천국의 모든 힘이 신앙을 통해 주어져 당신의 말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에서 떨어지지 말아요. 그러므로 주님, 이 영혼을 강화시켜 주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굳건히 서서 이 모든 축복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짐승의 표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피하는 방법, 짐승의 표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에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이는 순종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휴식의 날입니다. 이미 다음 공부에 함께 하실 것을 초대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